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이 절기 설교인 것 같아요. 항상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 설교, 이 정해진 주제가 있는데 또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금년에는 좀 건너뛰고 우리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건너뛸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심고심 특별히 좀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너뛰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사실 이렇게 절기로 정하신 데는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또 이런 때에 우리가 또 반복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기본에 충실하도록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또 되새겨보면서 또 다시 그렇게 말씀대로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을 그 기본에 또 충실하게 또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자녀들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데 오늘 그 시편 127편에서 딱 한마디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신 것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127편 3절로 5절에 다시 한 말씀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떼어주신 것,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거죠. 또 이 자식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복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주신 것도 바로 이 자녀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결합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즉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내가 너희들은 못 믿겠으니까 내가 창조해가지고 또 보내마 해서 매번 이제 새롭게 창조를 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바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지으시고 창조하시지만, 그러나 그 생명체가 부모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상급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좀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럼 옛날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불평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을 놓고 저건 자식이 아니라 뭐다? 왼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처럼 막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는 왼수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선물이다. 근데 또 그렇게 꼭 왼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요즘 이게 우리가
계속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이 젊은 그 가정들의 이제 자녀들을 낳지 않고 그래서 그 딩크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딩크라는 거, DINK 해가지고 더블 인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이렇게 맞벌이를 해서 수입은 그 더블이 되는데 no kids, 애가 없는. 예. 근데 왜 이렇게 딩크족이 생겨나는가? 그 자녀 나오면은 그만큼 내가 부담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하던 일도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신경 쓸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자녀를 갖지 않고 그냥 우리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살자.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이 사회적인 변화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농경 사회이고 대가족일 때는 사실 이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노동력이었었고 또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키워주고 이렇게 돌봐줄 사람도 많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소가족이고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도 이렇게 누가 돌봐줄 수가 없고 키워줄 수가 없고 또 이게 자녀 낳으면 또 이제 독립시키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력 재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뭐처럼 느껴져요? 부담이고 짐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결코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또 물론 어떤 가정에는 이 자녀가 없을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결혼하지 않고 아직 독신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집사님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를 영접한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그러니까 꼭 내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아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사회 구조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만큼은 어린아이는 부담이 아니다. 어린아이는 왼수가 아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자녀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고 사실 우리 주님도 당신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내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손자 손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교회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야야 시끄러 저리 가서 놀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시간 때도 우리 그 박순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그 기도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웃음이 가득 차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우는 소리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기쁘고 좋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울기도 하고 짜증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또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짐승들 새끼 낳는 거 보면은 그 새끼 낳고 그 새끼가 금방 이렇게 꼬물꼬물 나와가지고 혼자 서가지고 소나 뭐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혼자 걷지를 못해요. 혼자 음식을 찾지를 못해요. 적어도 1년, 걷기까지는 1년이 걸리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또 인간이 고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결국 이 어린 생명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육의 책임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바로 이 아동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제 성인으로서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 이 부모가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한 3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돌봄의 책임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돌봄인 거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태어나면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고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가 전적으로 그 아이를 책임지고 돌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가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이 한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나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한나가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바로 바치지 않는 거예요. 매번 그 절기 때마다 이 가정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성막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기한이 돌아와도 이 한나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젖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다 책임지시니까 나는 할 게 없다? 아니지 않습니까? 젖댈 때까지 내가 잘 양육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 23절 상반부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아이를 받아들이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때까지 이 한나가 또 부모가 잘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가 정말 양육한 잘 돌보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혼자 스스로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부모의 품 안에서 육신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그분이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도록 그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양식을 먹이고 채우면서 이 예수님도 자라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정말 잘 돌봐서 잘 자라게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 또한 육신적으로만 이게 잘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죠. 사실 저는 이 아이들,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부모로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장 그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이렇게 제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과도하게 화를 내고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줬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이 부모의 무관심이 아이들한테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이가 육신적으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야 되겠죠. 또한 아울러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즉 이 아이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적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정말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 아이를 돌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제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부모로서 내가 참 이런 부분 참 내가 미안하다, 반성된다. 이런 얘기를 참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취지는 이제 그거였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부모로서 이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큰 아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돼서 이제 자녀도 이제 생각해 볼 때도 돼서 한번 넌지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좀 더 필요한 돈도 모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거기다 놓고 사실 이게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그렇더라. 아빠로서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자질이 있었는가. 부모로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했던 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제 딴에 이제 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굉장히 막 상처가 되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막 좀 화를 내다시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 집이 가난해서, 사실 우리 아이가 성장했었을 때 제가 학생이었었고, 내 아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집은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아내가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가 이 공부하고 이 소명을 바라보고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무심하였던 그런 가장으로서 좀 무심하였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꿈을 쫓고 있고 소명을 쫓고 있으니까 뭐 이런 가난한 정도야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은 가난한 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35이 된 지금까지도 그 말만 나오면 마음속이 울컥해가지고 가만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시받고 왕따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런 그 시절이 있어서 이 아이는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로서 정말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이 경제적으로 가장으로서 또 이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채무자처럼, 그러니까 채권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고 나서 자식이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서 나오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는 건 결국 내가 이제 채권자로서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겠다는 이런 그 마음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다,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돌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훈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훈육의 책임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육신적으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지적인 사회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훈육을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이 어린 아이 때 이 배운 것이 늙을 때도 떠나지 않는 평생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잘 배운 것이 평생의 자산이 되어서 정말 이 아이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기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훈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훈육한다고 해서 막 그 자녀들을 그냥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면은 오히려 이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대로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훈육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러나 내가 내 아이를 노엽게 할 정도로 낙심할 정도, 낙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아이의 훈육이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이 평생을 가는 것처럼 어린 아이 때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그 부모가 자기 자신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아이의 형편이나 아이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망을 하거나 꾸짖거나 강요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노여움이 되고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하면서도 항상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또 아이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아이들이 충분히 그 훈육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내 가치가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훈육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생각, 너 내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정말 부모로서 먼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자녀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의 책임이 있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훈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 정신적인 또 도덕적인 그런 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부모는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 아무리 우리 부모가 책임을 다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에서도 정말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이 말씀을 하시기에 바로 앞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모로서 내 사명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물론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또 아볼로가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원리는 같은 거죠.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나 각자의 역할대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분, 이 아이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놓고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독신이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세워진 교회 그 성도들이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 내가 유모와 같이 너희를 양육하였다.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항상 기도하면서 기억한다 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비록 내가 그렇게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겠다.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토대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공부해서 또 이렇게 좋은 학교 가고 또 취직 잘 돼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일진데 그래서 가장 귀중한 그 행복을 이 자녀들이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논리나 어떤 그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의미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찾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19절에 있는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가 정말 자녀들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전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 아닌가. 어거스틴은 우리 지금보다 한 1500년 전 훨씬 그 이전에 그 사람인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계 3대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참회록을 쓴 분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쓰신 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그분이 처음 이렇게 했다 할 정도로 그 신학적인 기초를 놓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참 믿음으로 잘 자라신 분이 아니세요. 10대 때는 그는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쾌락을 쫓아다녔었고 도둑질을 하고 방탕하며 보냈습니다. 20대 때는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여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기독교 이단이었던 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정말 방탕하고 이단에 빠져서 정말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32살 때에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의 참회록을 보면은요, 갑자기 막 이 소나기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이웃집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들리는데 야, 집어들어 읽어. 이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펴드렸는데 거기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 자기가 너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의 참회록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바로 나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속썩일 때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성인 그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매일매일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카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참회록에서 이런 어머니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이 부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의 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 육신적으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훈육하고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에 정말 내가 부모로서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소유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자녀들은 이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결합을 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지만 결국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또한 이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업으로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우리 자녀니까 내가 이만큼 띄워줘야 되지. 보통 우리 육신의 기업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등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기업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그저 부모에게 속한 재산처럼 취급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 바로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또 어린이를 위해서 사역하신 방정환 선생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요. 어린이를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 물건같이 알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그가 쓴 그 신문 기사에서 잡지 기사에서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나라의 보배입니다. 어른들은 미래의 희망이요 주인공이 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이 아이들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역군이라는 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린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보배라는 것. 그래서 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또 이렇게 있는데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런 어린 아이가 예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도 정붙이고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아이가 커가면서 미워지는 것은 정떼고 독립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왜 미워지겠어요? 부모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뭔가 아이의 생각이 있고 아이의 원하는 것이 있고 이제 그게 충돌이 되다 보니까 미운 마음도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 아이가 이만큼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미워하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조심스럽게 또 독립된 인격체에서 점점 더 존중하면서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또 나의 대리 만족으로서 내가 못한 것을 자식들이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대리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사실 그건 잘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해야 하는 영역일 줄로 믿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어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은 많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백성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녀들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미 성인이 된 그런 자녀들, 그 가정에 대해서 또 존중하고 또 그만큼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또 이제 가정을 꾸린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의 형편이나 그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지나친 간섭을 삼가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 말, 80대 부모가 60대 자식 나가는 길에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자식은 자식이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좀 성가실 수 있다라는 거. 또,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좀 섭섭한 게 많이 생길 텐데 또 부모 입장에서 또 섭섭한 일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부모가 10 자식을 거느려도 10 자식은 한 부모를 거느리지 못한다. 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사실 부모 속에 다 찰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식도 이게 부모가 돼봐야 부모 사정 아는데 그 부모 나이가 돼봐야 뭐가 부모에게 필요한지 어떤 건지 그걸 알 텐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평들을 그냥 자주 이렇게 쏟아 놓다 보면 오히려 그게 자식들한테 또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들으면 또 너무 또 이렇게 부모만 뭐라고 이제 부모의 효도하는 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 때 할 거고요. 사도 바울도 아내들아 뭐 남편에게 뭐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가 들을 것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좀 섭섭한 게 있어도 아이의 형편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라고 좀 이렇게 너그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어떤 기사가 마음에 좀 눈에 띄어서 보니까 이게 제목이 이거였어요. 자식도 등 돌리게 만드는 부모의 첫 마디. 뭐일 것 같아요? 보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얼른 죽어야 네가 속이 편하지. 근데 자식한테 이게 굉장한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또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해도 또 아이의 사정이 있겠지, 형편이 있겠지. 또 그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나도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꼭 내 생각, 내 원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할 말도 조금 조심스럽게 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 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를 주시는 것, 자녀를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환영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 아이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훈육하고 또 가정에서 훈육뿐만 아니라 또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어린이 부서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교육기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또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쩌면 돌보는 것은 뭐 이 20년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훈육하는 것도 다 그 안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평생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자자손손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정말 평생에 기도함으로써 또 믿음의 명문들을 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린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맡기져 주셨사오매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으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잘 회복하여서 우리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이 자녀들을 또 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